어젯밤 자리에 누워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다 큰 자식이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고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당신의 노후자금과 매달 갚아야 할 대출이자 생각에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은 자식 농사 잘 지어 호강한다는데 내 새끼는 왜 저렇게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 매번 고배를 마시고 좌절해야만 하는지 밤새 뒤척이며 내가 부모로서 부족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준 탓인가라며 남몰래 눈물 흘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제 진심을 담아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독한 재정적 고통과 당신의 금쪽 같은 자식이 겪고 있는 시련은 결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청춘을 다 바쳐 뼈가 부서져라. 일했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당신이 입을 것, 먹을 것을 아껴가며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당신의 가정은 이토록 춥고 배고픈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집안, 그 중에서도 가족의 생명줄과 금전운의 뿌리를 관장하는 재물보관소가 텅 비어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집안에서 가장 풍요로워야 할 그곳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새어나가며 부모의 재물을 말리고 자식의 앞길에 짙은 안개를 들이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부와 가문의 번영을 점칠 때 가장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이것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로 쌀독입니다. 단순히 밥을 짓기 위해 쌀을 보관하는 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풍수학에서 쌀은 땅에 맑고 깊은 기운을 듬뿍 머금은 결정체이자 황금이 자라나는 신성한 씨앗입니다. 즉 당신의 집쌀독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가족의 재물운을 잉태하고 자식의 성공을 길러내는 우주의 자궁이자 가문의 금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쌀독의 엄청난 영적 가치를 모른 채 함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운과 자식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탯줄로 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금고인 쌀독이 차갑게 식어 있고 기운이 새어나가면 밖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흔들려 큰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밑빠진 쌀독을 그대로 둔 채 자식이 취업하기를, 사업이 대박 나기를 바라는 것은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기만을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당신의 막막한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아주 강력하고 은밀한 풍수 비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비책은 부적을 쓰거나 구슬하는 등 돈이 드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늦은 밤 온 집안이 고요해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기 직전, 바로 그 음임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에 당신의 집쌀독 안에 어떤 특정한 물건을 몰래 숨겨두는 아주 간단한 의식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막혀있던 가문의 혈맥을 뻥 뚫어버립니다. 쌀독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토도의 기운이 당신이 숨겨둔 이것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흔들리던 부모의 재물운은 태산처럼 굳건해져 새어나가던 돈줄이 마법처럼 멈추고 옴짝달싹 못하며 웅크리고 있던 자식의 앞길에 대운의 벼락이 내리꽂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하늘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내려보낸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본격적인 이 기적의 비책을 공개하기 전에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유튜브의 흔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 가정의 쌀독에 마르지 않는 금은 보화를 채워넣고 자식의 탄탄대로를 열어주겠다는 하늘과의 강력한 영적 계약이자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담긴 구독과 좋아요는
긍정적인 주파수가 되어 당신의 집 현관을 넘어 부엌의 쌀독까지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남은 인생과 자식의 운명을 눈부시게 밝혀줄 그 은밀하고도 위대한 밤의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집 부엌 한편에 놓인 쌀독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 과연 재물이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곤이 웅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철 스님께서 남기신 깊은 가르침을 기억하십니까?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뜻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만물은 흙에서 나고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복이 모인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와 행제 그리고 가문의 번영을 이루는 우주의 거대한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품어안는 흙처럼 묵묵하고 고요한 기운 속에서 진짜 찰진복이 잉태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흙의 기운, 즉 대지의 생명력을 가장 강력하게 뿜어내는 공간이 바로 쌀독입니다. 동양 철학의 뼈대인 음양오행설을 들여다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기운 중에 쌀과 쌀을 담아두는 도옥은 토, 즉 흙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돈, 재물 금운보화는 오행 중에서 금, 즉 쇠와 황금의 기운을 뜻합니다. 오행의 법칙 중에는 토생금이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흙이 금을 낳고 대지가 황금을 길러낸다는 뜻입니다. 깊고 어두운 땅 속에서 영겁의 시간을 거쳐 찬란한 황금 광맥이 만들어지듯 집안의 재물 역시 강력하고 안정적인 토의 기운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토생금의 원리를 당신의 집 부엌에 그대로 가져와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밥을 짓기 위해 쌀을 푸는 그 쌀독은 풍수적으로 단순한 보관함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 가정의 재물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거대한 황금 광산이자 자식의 금전운을 길러내는 따뜻한 영적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몸이 따뜻하고 튼튼해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듯이 집안의 쌀독이 풍성하고 올바른 기운을 품고 있어야만 그 집안에 돈이 마르지 않고 펑펑 솟아나게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뼈 빠지게 일해도 통장에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흩어졌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재물의 뿌리인 쌀독의 기운이 차갑게 식어 있거나 기운이 줄줄 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굳이 밝은 낮이 아니라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이 비책을 행하라고 당부드리는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은밀한 우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낮의 양과 밤의 음으로 나뉩니다. 낮은 태양의 시간으로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고 흩어지며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뛰고 또 돈을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밤은 달의 시간이며 대지의 음기가 충만해지는 고요와 축적의 시간입니다. 만물이 숨을 죽이고 흩어졌던 에너지가 한 곳으로 응축되어 다음 날의 생명력을 준비하는 경건한 시간인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캄캄하고 습한 흙 속에서 웅크린 채 에너지를 모으는 고요한 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밤, 집안의 모든 동적인 기운이 가라앉고 쌀독 주변에 짙은 음의 에너지가 몰려들 때 바로 그때가 재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몰래 쌀독으로 다가가 그 물건을 묻어두는 행위,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주의 호흡에 맞춰 재물의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숭고하고도 강력한 영적 의식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쌀독 안에서는 당신이 심어둔 그 재물의 씨앗이 강력한 토의 기운과 결합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도관에서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다음날 당신의 가정에 쏟아질 거대한 금전운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연금술이 매일 밤 당신의 부엌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굳건한 염원과 우주의 법칙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가난의 지독한 사슬은 끊어지고 당신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보호막과 대운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자, 이제 이토록 중요한 쌀떡을 잘못 다루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끔찍한 사례와 반대로 이 비책을 통해 기적처럼 가난을 벗어난 놀라운 실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집 쌀떡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고도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는지 제가 직접 목격했던 두 분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현재 모습일 수도 있고 당신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기적의 예고편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충청도에서 작은 식당 주방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3남매를 키워내신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말을 날이 없이 물기가 배어 있었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명문대에 진학해 자랑스러웠던 큰아들은 졸업 후 3년이 넘도록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졌습니다. 아들은 점차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하기 시작했고 박 여사님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다 못해 카드론 빚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의 짙은 한숨과 원망만이 가득했죠. 제가 박 여사님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 끔찍한 불행의 원인을 부엌에서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쌀을 사온 그대로 얇은 비닐봉지에 담아 싱크대 및 차갑고 축축한 하수관 바로 옆에 쑤셔 박아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닐이나 플라스틱처럼 숨을 쉬지 못하는 차가운 화학물질에 쌀을 가두어 두는 것은 재물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짓입니다. 게다가 물이 흐르는 하수관 옆이라니요. 물은 흙을 깎아내리고 무섭게 휩쓸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물이 흙의 기운을 흔적도 없이 죽여버린다고 설명합니다. 매일 물이 쏟아져 내리는 축축한 싱크대 아래에서 쌀이 품고 있는 대지의 맑은 기운, 즉 재물의 뿌리는 차갑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기는커녕 있는 돈마저 물길을 따라 어두운 하수구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재물 창고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기운을 물려받는 아들의 앞길이 열릴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녀는 뼈 빠지게 일했지만 스스로 재물의 탯줄을 끊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기적처럼 운명을 뒤집은 분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최 선생님의 사례를 보십시오. 최 선생님은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하던 사업이 처참하게 망하고 아들마저 공무원 시험에 4번이나 낙방하며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소주 한 병으로 눈물을 삼키며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2년이 닿은 한 노스님으로부터 이 쌀떡의 비책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갇혀 질식해가던 쌀을 숨을 쉬며 자연의 흙기운을 그대로 간직한 옹기 항아리로 옮겨 담았습니다. 흙을 빚어 불에 구워 만든 옹기는 그 자체로 강력하고 따뜻한 땅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 호랑이 시간, 즉 이 시에 홀로 부엌으로 나와 쌀떡 깊은 곳에 제가 곧 알려드릴 그 물건을 정성스럽게 묻어두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아들의 합격과 가문의 재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이 뚝 떨어지는 동화 같은 일이 아닙니다. 운명은 아주 치밀하고 정확한 주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비책을 실행한 지 3일째 되던 날, 지옥 같던 집안의 날선 공기가 가라앉고 원인 모를 편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21일째가 되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거래처 사람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와 당장 급하게 막아야 할
부도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9일째 되던 날 기적처럼 아들의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00일이 지났을 때 최 선생님은 무너졌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든든한 투자자를 만나 완전히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막혀있던 기운의 혀를 뚫어주자 부모의 재물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졌고 웅크리고 있던 아들의 앞길에는 거침없는 대운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박 여사님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 선생님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절에 가서 수백 번 절을 하고 교회에서 목 놓아 기도를 해도 당신의 집안에 뚫린 이 치명적인 구멍을 막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부엌에서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가문의 재물을 말려주기는 끔찍한 금기사항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여러분 집의 부엌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엌에서 가족의 생명줄이자 재물의 근원인 쌀독이 정확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금기사항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이 아무리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하고 절에 가서 수백 번 기도를 올린다 해도 당신의 빚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당신 자식의 앞길은 영원히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림의 지혜가 아닙니다. 가문의 명운을 가르는 엄중한 풍수의 경고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치명적인 구멍은 바로 쌀독의 위치입니다. 혹시 당신의 쌀독이 부엌 입구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부엌문은 외부에 온갖 기운이 들고 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에서 재물의 금고인 쌀독이 훤히 보인다는 것은 내 집안의 재물을 길거리에 내놓고 아무나 가져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물은 기본적으로 어둡고 고요하며 은밀한 곳을 좋아합니다. 남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쌀독을 두면 모여들던 재물의 기운도 놀라서 흩어져 버리고 오히려 외부의 탁하고 나쁜 기운이 쌀독에 묻어 가족들의 건강과 앞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더욱 끔찍한 실수는 쌀독을 물이 쏟아지는 개수대 바로 앞이나 옆에 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쌀독은 만물을 길러내는 강력한 흙의 기운, 즉 토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거세게 흐르고 버려지는 개수대 옆에 쌀독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오행법칙 중에는 물이 흙을 쓸어내려 무너뜨린다는 수극토라는 파멸의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개수대에서 그릇을 씻고 물을 콸콸 버릴 때마다 그 물의 날카로운 기운이 쌀독이 품고 있는 흙의 기운을 무참히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고 자식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파국을 불러옵니다. 쌀독은 반드시 물기가 닿지 않고 부엌문에서 곧바로 보이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구석, 즉 음기가 잘 보존되는 곳으로 당장 옮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 당신이 무심코 내는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 쌀을 풀 때 쌀이 얼마 남지 않아 바가지로 쌀독 바닥을 벅벅 긁어대는 소리를 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그저 남은 쌀을 모으기 위한 평범한 행동이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 소리는 가장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가난의 비명소리로 들립니다. 쌀독에 바닥이 드러나 서로 부딪히며 내는 그 날카롭고 쇳소리 같은 마찰음은 집안에 머물러 있던 복과 재물신을 기겁하게 만들어 집 밖으로 쫓아내는 강력한 흉기입니다. 빈독을 긁는 소리는 우주를 향해 나는 가난합니다. 내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당신이 내는 그 결핍의 소리에 응답하여 더 큰 가난과 고통을 당신의 집안에 쏟아붓게 됩니다. 쌀은 재물입니다. 재물은 결코 바닥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쌀이독의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는 바닥을 긁기 전에 미리 새로운 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새 쌀을 부을 때도 기존에 있던 쌀과 부드럽게 섞이도록 하여
재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풍요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바닥을 박박 긁어대는 그 가난의 징조를 당장 멈추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금기는 쌀독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쌀을 사온 그대로 비닐 포대에 담아두거나 숨통이 꽉 막힌 플라스틱 김치통 같은 곳에 쌀을 보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지의 맑은 기운을 품고 태어난 쌀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숨을 쉬며 주변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맑은 금전운을 뿜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석유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쌀의 숨통을 무참히 조여버립니다. 질식해버린 쌀, 죽어버린 재물 창고에서는 그 어떤 기운도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썩고 탁한 사기만이 맴돌아 가족들을 병들게 하고 자식들의 길을 꺾어버릴 뿐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빚더미에 앉아 숨을 쉬기조차 고통스럽다면, 당신의 자식이 세상의 벽에 부딪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이 치명적인 누수 구멍부터 틀어막으십시오. 부모의 공간인 쌀독이 이토록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어찌 자식의 앞길에 꽃이 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끔찍한 금기들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가문의 운명을 뜯어고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당신의 쌀독이 올바른 위치와 모습을 되찾았다면 그 안에 폭발적인 대운의 씨앗을 심어줄 시간입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잠들기 전 쌀독에 몰래 숨겨두어야 할 바로 그 물건과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릴 강력한 밤의 의식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쌀독이 비로소 숨을 쉬고 맑은 흙의 기운을 내뿜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텅 빈 대지 위에 거대한 부의 숲을 이룰 씨앗을 심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 온 집안에 불이 꺼지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당신은 조용히 일어나 준비해둔 이것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당신의 쌀독 안에서 맹렬한 금전운의 회오리를 일으키고 내일 아침 당신의 집안에 쏟아질 대운의 문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안 어딘가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혹은 100원짜리 동전 세닙과 손바닥만한 붉은색 천이나 붉은색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동전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둥근 동전이 세기운, 즉 재물을 뜻하는 강력한 금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숫자 3은 동양 철학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이 하나로 뭉쳐 우주의 만물이 완성되는 가장 완벽하고 생명력 넘치는 숫자입니다. 이 세잎의 동전을 준비하신 붉은색 천이나 종이에 정성스럽게 감싸 주십시오. 왜 하필 붉은색으로 감싸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붉은색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의 기운, 즉 화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우주의 법칙인 오행을 보면 불이 타오르고 남은 재는 결국 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 흙을 낳는다는 화생토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이 붉은색으로 감싼 동전을 쌀독에 넣는 순간 불의 기운이 쌀독의 흙 기운을 뜨겁게 달구어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튼튼해진 흙이 다시 동전의 새 기운, 즉 재물을 무한정으로 증식시키는 완벽한 연금술의 순환 고리가 당신의 부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의식을 행할 시간은 자정이 넘은 깊은 밤부터 동이 트기 전 새벽 6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인 인신은 대지의 짙은 음기가 폭발적인 양기로 전환되며 우주의 문이 열리는 가장 영험한 호랑이의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홀로 부엌으로 가십시오. 마음을 맑게 비우고 쌀독 앞에 서서 깊은 숨을 3번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가난의 한과 자식에게 다 해주지 못해 찢어졌던 그 미안함을 숨과 함께 모두 뱉어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쌀독의 뚜껑을 엽니다. 붉은색의 감싼 동전을 쥐고 쌀독의 정중앙을 향해 리화장 깊은 바닥까지 쑥 밀어넣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재물의 씨앗을 대지의 자궁,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 착상시키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손끝으로 쌀이 차갑고도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며 동전이 바닥에 닿았을 때 지그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비밀의 진언을 정확히 3번만 반복해서 외치십시오. 뿌리가 단단해지고 가지가 높이 뻗어나갑니다. 내 가족을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은 이미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절한 염원을 우주의 주파수에 맞춰 쏘아 올리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부모인 당신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선포된 이 강력한 화근은 쌀독의 토기운을 타고 뻗어나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당신 자식의 영혼에 거대한 대운의 보호막을 씌우게 됩니다. 의식을 마쳤다면 조용히 뚜껑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잠자리에 드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 쌀독 안에서는 기적의 싹이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비책을 실행한 지 3일째가 되면 집안을 짓누르던 탁하고 무거운 공기가 맑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21일째가 되면 꽉 막혀있던 돈줄의 숨통이 트이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물의 신호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49일과 100일의 영적 고비를 넘기면 당신을 숨막히게 하던 지독한 비제 굴레가 서서히 풀리고 늘 움츠려 있던 자식의 어깨가 활짝 펴지며 세상 밖으로 날아오르는 놀라운 대운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고 영원히 굴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당신이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인 마침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간절한 소망을 현실의 세계로 끄집어내어 생명력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쌀독의 재물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모든 영적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에 훌륭한 황금 씨앗을 심었다고 한들 그것을 가꾸고 키워낼 따뜻한 햇살과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부엌 깊은 곳에 심어진 그 대운의 씨앗에 거대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주의 무한한 재물 창고를 향해 당신 가문의 몫을 당당하게 청구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이 최후의 행동 지침은 영적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당신의 간절한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현실의 바위로 굳혀버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 당장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이것을 그저 영상을 시청한 대가로 누르는 단순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나 디지털 기능쯤으로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광활한 인터넷의 바다에서 수백만 개의 영상 중에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저의 풍수비책을 마주하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빚과 가난의 수렁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당신을 구제하기 위해 하늘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당신의 눈앞에 내려보낸 구원의 징검다리입니다. 이 징검다리를 단단히 딛고 올라서서 나도 이제 가난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내 자식들과 함께 보란듯이 부자로 살겠다는 하늘과의 엄숙한 계약에 당신의 서명을 남기는 영적 행위가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당신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손끝에서 시작된 이 긍정의 클릭 한 번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파동이 되어 우주 끝까지 퍼져나가며 당신 지평관을 넘어 부엌의 쌀독까지 환하게 비추는 강력한 재물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소망에 직접 뼈와 살을 붙여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작업. 즉, 얼령옌닝, 말의 영혼을 발동시킬 차례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말이 곧 씨가 된다며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의 무서운 힘을 경고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당신이 내뱉는 말과 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현실의 도화지에 복사해내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을 단순한 게시판이 아니라 부처님과 맞닿아 있는 가장 신성하고 영험한 디지털 기도 도량이자 기적의 소원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가장 간절한 염원을 정성껏 적어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단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끌어당김의 절대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취업 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막연한 미래형이나 애원하는 문장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우주의 법칙은 원하는 상태, 즉 당신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다는 그 결핍의 에너지만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계속해서 돈에 쪼들리는 결핍된 현실만을 당신에게 되돌려 줍니다. 따라서 당신의 소원은 반드시 2026년이라는 구체적인 성취의 시간표와 함께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확신에 찬 과거형 또는 현재 완료형으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댓글창에 이렇게 선언하듯 적어보십시오. 2026년 우리 가족을 수십 년간 짓누르던 지독한 대출이자와 빚은 남김없이 다 청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내 사랑하는 자식은 수많은 경쟁을 뚫고 원하는 직장에 당당히 최종 합격하여 우리 가문을 빛내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집 쌀독과 내 통장에는 우리 가족이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깨끗한 재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에 찬 완료형 문장으로 댓글을 남기는 그 경이로운 순간 2026년의 그 눈부시고 풍요로운 미래는 이미 당신의 현실로 굳건하게 확정되어 당신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오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막연한 상상으로만 맴돌던 부와 성공의 기운이 활자로 밖으로 튀어나와 펄떡이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를 모두 적으셨다면 조용히 화면 스크롤을 내려 다른 분들이 남긴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곳에는 당신과 똑같이 부모라는 이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며 지독한 밤을 지새웠을 얼굴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핏물 같은 기도문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댓글을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대댓글로 당신의 소원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따뜻한 응원의 말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보시, 인지의 중대 공德외심환입니다. 얼굴조차 모르는 타인의 평안을 간절히 빌어주고 남의 닫힌 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줄 때 당신이 베푼 그 선하고 따뜻한 기운은 수만 배의 거대한 이자가 붙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은 결국 당신 자식의 거친 앞길을 평탄하게 다져주는 화려한 황금빛 융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염원에 좋아요를 누르고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영적으로 강력하게 연대할 때 이 작은 댓글창은 그 어떤 유명한 명산대천의 기도처보다도 맹렬하고 폭발적인 대운의 진원지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강인하고 훌륭한 부모이십니다. 그동안 당신이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남몰래 훔친 그 뜨거운 눈물과 구분 등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정과 부엌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가난과 절망에 질긴 그림자는 영원히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늘 늦은 밤 당신이 쌀독 깊은 곳에 정성스레 심어둔 재물의 씨앗과 바로 지금 이곳에 활자로 남긴 확신의 기도가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눈부신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일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금쪽 같은 자식들의 뻗어가는 앞날에 결코 마르지 않는 금전운과 건강이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기를 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근심의 짐을 훌훌 내려놓으시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성불하십시오.